시작. 자기 거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최근에 한 개그우먼이 강남 대치동 사교육에 열을 다하는 그 강남 엄마의 모습을 패러디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고급 외제차를 타고요, 명품 옷으로 치장하며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사실 자신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완전히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아이가 최고가 되지 못할까 불안하여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과 불안에 사로잡혀 허황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강남 엄마들의 삶을 보여주는 웃기고도 슬픈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급 조회수가 상승한 이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몽클레어라는 고급 점퍼가 중고 매물로 막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 영상 속 개그우먼이 그 자신의 그 허세를 과시하기 위해 입었던 점퍼 브랜드가 몽클레어라는 브랜드예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인데요, 패딩 점퍼 하나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 이후에 중고 매물로 막 이 몽클레어 잠퍼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이제 그 게시된 이후에 그 중고 마켓에 1000%가 매물이 증가한 거예요. 한때 자신의 능력과 그 자신의 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입었던 점퍼가요, 이제는 입고 다니면 손가락질과 조롱거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가의 점퍼를 사람들이 중고마켓에 헐값에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무려 30-40만 원대에 그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그 잠바를 거래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명품 점퍼에 관심이 있거든,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00~500만 원짜리를 몇십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찬스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 학벌, 지위, 아파트의 브랜드, 재산 수준,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의 명품,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매우 슬픈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식마저도, 그 사랑하는 자식마저도 자신의 이미지를 돋보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알맹이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명품, 차, 아파트, 지위, 재산 소유 다 걷어내고 그 민낯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싫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자기 거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기 거절의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낯으로 명품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거울을 마주 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허황되게 화려하게 꾸미고 과시해야만 비로소 나를 봐줄 만하다 여기는 이 자기 거절의 문화가 한국에 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거절의 문화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죠?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실체를 감출 수 있는 이미지를 집착하게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쉽게 우울하고 불안에 빠집니다. 관계에서 위축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 자신감으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이 크게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상처받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 자신을 가둬둡니다. 그래서 게임과 미디어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거절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빗나가는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시대의 문둥병자는 가장 부정하게 여겨지는 병자였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 입을 가리고 이렇게 소리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더럽다, 더럽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거나 피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자기 거절은요, 문둥병과 같습니다. 이 자기 거절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흠이 있다, 모자르다, 부족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초자연적인 복과 은혜와 그 기회들로부터 우리를 비껴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희한하게 만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희한하게 기회의 문들을 놓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 놀라운 복락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복락을 환영하며 그 복락을 누리며 그 복락 안에 걷기 위해선 우리 모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문둥병을 다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난 부족하다, 부족하다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는 이 자기 거절의 음성을 다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여정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당대 가장 영광스럽고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농촌 출신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궁에서 지냈고,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지내왔습니다. 이 둘의 출신과 배경 수준의 격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신분의 격차, 수준의 격차를 뛰어넘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사랑할지언정 이것으로는 그 둘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둘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여정은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아가서 1장 5절의 고백,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깊은 회심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았던 평가와 기준과 시각과 관점의 모든 잣대를 내려놓고 이제 솔로몬 왕이 자신을 바라본 것과 같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비로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여정이, 러브 스토리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이름은 바로 샬롬, 평강이란 뜻입니다. 술람미란 뜻은 평강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여 내가 거물지라도 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생각과 관점을 합일하지 않으면 동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많은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회개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향해 이렇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 연합하여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앞에 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장애와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거절의 메시지를 거부하십시오. 아가서 1장 5절 6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아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은 가정에서 미혼오리 새끼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잔인하게도 친오빠들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오빠들이 자신들의 포도원을 돌보라고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먼저 돌봐야 할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한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인생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여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매도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묵인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사랑과 돌봄을 경험해야 할 가정 안에서 학대받았고요, 거절받았고요, 이용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뿌리 깊은 상처와 자기 거절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사랑해야 할 가족들도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면 이 세상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난 가치 없어. 가족들도 이 정도니 세상은 오죽하겠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녀는 과도한 밭일로 인해 피부가 거무스럽게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피부를 게달의 장막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게달은 유목민족을 뜻합니다. 그들은 검은 염소 가족으로 장막을 짓고 살았는데요, 그 자신의 피부가 그 염소 털처럼 아주 보잘것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피부는 왕궁에서 아주 곱디곱게 자란 여인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볼품없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부족한 외모, 신분, 경제적 지위는 나는 부족해, 난 왜 이렇게 누추한 걸까 하는 자기 거절의 메시지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자기 안에 있는 이 거절의 메시지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모든 수치와 조롱의 메시지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 피부가 게달의 장막과도 같은 걸 알고 있다. 그러나 흘겨보지 마. 조롱하지 마. 난 당신들로부터 그 어떤 조롱도, 그 어떤 수치도, 그 어떤 거절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갑자기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나요? 정신 승리인가요? 갑자기 새로운 자존감이 부어졌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대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왕이, 모든 것을 결정짓고 정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이 그녀를 향해 너는 아름답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 안에는 물론 자기 스스로를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품없고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녀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매우 낮고 삐뚤어진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온 세상이 자신을 조롱하고 놀리며 수치스럽게 여길지라도, 심지어 가족들도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학대하고 방치할지라도, 솔로몬 왕이 자신을 향해 아름답다라고 그 부르는 그 외침 속에 그 모든 거절의 메시지를 거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외침과 평가가 있을지라도 단 한 분의 평가에 집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단 한 분의 선언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고 흠이 있는, 검음이 있는 우리를 향해 너는 아름답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검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검게 그을린 죄의 흔적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얼룩진 누추함입니다. 실패와 상처로 찢겨진 흔적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 모두를 부족하고 누추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솔로몬 왕의 평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권위 있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뭐라고 하든,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고 어떠한 자존감을 갖고 있든 한 분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 음성 앞에 모든 음성들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이러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아름답다 하는 왕의 음성 앞에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모든 소리들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낮고 천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왕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나 자신을 향한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모든 평가들을 왕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의 평가가 제일 권위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수치와 조롱을 거부하십시오. 자격 없다 여기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왜요? 만왕의 왕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름답다.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전심으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아멘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너는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다스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무엇입니까? 거울은 단순히 유리 거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나 자신을 정의하고 나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미디어, 수단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SNS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의 소유 수준일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거울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 자신을,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에겐 검음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우린 의롭지 않습니다. 우린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기초하여 이제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복음의 거울로 나도 내 자신을 비춰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면 큰 감동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러한 감동이 1시간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다면 그 시각과 관점대로 나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로 복음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 삶을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어그러짐이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한 죄가 있는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시커먼지,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은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로 발견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시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은 다른 지식입니다. 복음은 나의 죄를 관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의 검음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검다라는 사실을 깊게 받아들이게 하는 동시에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진리 안에 온전히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검음, 우리의 누추함을 다뤄가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 우리가 온전히 아멘하고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참소에 휘둘리게 됩니다. 너는 부족해, 넌 온전하지 않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한 거짓 참소에 우린 휘둘리게 됩니다. 이런 사단 참소에 휘둘리면 우린 세상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소유와 지위와 학벌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미지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소유를 갖추기 위해, 더 위대한 업적을 쌓기 위해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치열한 경쟁 싸움에서 포기한 채 그저 무력하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거울이 아닌 세상의 거울과 기준 앞에서 나를 발견하기로 결정할수록 세상의 영은 우리를 더욱 압제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의 압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안과 탐욕입니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존재적인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바로 불안과 탐욕입니다. 두 번째로는 패배주의와 무기력입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쟁취하지 못할 것, 해도 안 될 거야. 그러니 하지 말자. 무기력하게 주저앉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압제당한 영혼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너무 패배자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주저앉거나 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건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위축되고 긴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충분하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은 이유는 내게 능력과 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판이 나를 향한 유일하고 참된 평판임을 믿고 거기에 뿌리 내려 이제 나 자신을 발견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이 감히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어떻게 말하든 그들의 눈빛이 어떠하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거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나는 복음과 나를 바라보시는 그 그리스도의 눈빛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름답고 존귀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환영받는 자다. 그러니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어디에도 소속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의 동력과 자신감이, 그 담대함이 올라갑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열리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복음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복을 받기 합당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하늘의 응답과 복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복 앞에 넌 자격 없어. 너 부족한 삶의 내용이 있잖아.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두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환영하는 마음과 자기 거절의 마음이 양립할 때 무엇이든 주께 받을 것을 생각지 말라.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자기 거절의 메시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복음의 거울에서 내 자신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온 마음으로 아멘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에 복락의 강물이 열리고 놀라운 응답들이 계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거울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거울에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신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앞에, 그 거울 앞에 마주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수건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을 마주하며 그 거울에 비친 나를 진짜 나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맨정신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거울에 비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진짜 나라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먼저 하나님의 눈빛에 우리의 마음을 감화되게 하시고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흙과도 같은, 이 칠흑과도 같은 부족하고 누추한 삶, 그 현실 속에서 이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워. 이 진리를 믿도록 성령님이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거울 앞에 비친 나를 믿기 시작하면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 그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린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믿습니다, 그 믿음과 연합하여 걸어갈 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사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삶 속에 그저 저절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이 성령의 두 번째 역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성령의 역사의 깊이만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거울에 비친 나를 믿는 믿음의 깊이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이제 복음의 거울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거울로 그를 비춰보며 그 복음의 거울에 비친 그를 진짜 그임을 믿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강타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건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는 시커먼 상태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누추한 상태 이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정결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얗게 된 이후에만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희어지기 위해서는 검은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난 나 자신을 아껴, 나 자신을 사랑해.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 별로 나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아. 또 어떤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지상 최고의 자존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난 정말 내 자신이 최고야, 난 우주 최강이야, 이런 정말 최강의 근거 없는 자존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관점 앞에서는 누추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자신 있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각만큼 그 시각에 견줄만 할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만큼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만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만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령의 빛 가운데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요, 어느 정도 자기 거절의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우리 나름대로 자기 거절의 이슈를 갖고 있기에 하늘의 복에서 비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의 관점에서 이 자기 거절의 이슈를 다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업적과 사람들의 평가와 외모가 아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요, 매우 낯선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복음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맞아, 이게 진짜 나야, 나의 성적표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관점이 진짜 나야 라고 매일 내 자신을 발견하며 걷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과 한 주 한 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니 이제 나도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를 향한 평가를 받아들이로 결정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복음의 거울 앞에 나를 발견하고 그 참된 나로 믿기 시작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새로운 찬양이어서 익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찬양팀의 고백을 잘 들어주시고요. 두
두 번째 고백에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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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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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걷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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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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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걷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걷다 하지만 너는 걷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날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권위 있는 절대적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집중하십시다. 세상 헛된 것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 했던 우리의 허탄한 발걸음들을 돌이킵니다. 이제 복음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 안에 우리를 발견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늘의 복을 환영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외모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눈빛 안에 우리를 발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우리의 매일매일이 복음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팔 벌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환영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거절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끌어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빚어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자기 거절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로 인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부터 계속 엇나간 삶을 살아갔고, 무의식적으로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그 헛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문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주님, 그 탄식과 외침과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두 팔 벌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 복음의 거울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와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